성령의 사람 한 명의 폭발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인구 조사를 했더니 603, 550, 60만 3,550명. 이거 뭐 이렇게 자동차 번호로 쓰라 그랬더니 당장은 못 바꾸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현관 패스워드 바꿨다고. 뭐쩌란 말이야. 내가 거기 집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아, 나 누군지 알아. 그 603, 550이에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어머니입니다. 예, 그렇게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바꿨다는 거. 예. 그러니까 패스워드 할 때 이제 복잡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골뱅이 넣고 뭐 넘버스 이렇게 하면 되죠. 벌써 다 가르쳐 줬네. 예. 패스워드 만들 때 우리 잠깐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 뭐였지?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유다지파라 그러면 유다지파는 27절 보니까 74,600명이에요. 그러니까 74600 골뱅이 주다 JUDAH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도 이런 식으로 바꾼 거 뭐 있는데 안 가르쳐 줄게. 그렇죠? 뭐 하나 있는데 어떤 지파. 그럼 잘 모르면 잊어버리면 뭐였지 하다가 보면 성경 찾으면 되잖아요. 내가 무슨 지파였지? 하여튼 12지파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잖아요. 이거 말고도 패스워드 만드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은 옛날에 그 소설 중에 김성일 씨가 쓴 소설 중에 땅끝으로 가다 굉장히 좋은 소설이에요. 지금도 혹시 헌책방에 있으면 한번 사서 보세요. 땅끝으로 가다 후속작이 땅끝으로 오다. 여기에 성경에는 이런 코드를 가지고 뭘 찾아내는 것들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소설 중에 이렇게 재밌는 소설이 없다고 볼 정도로 좋은 거라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짠 거라고요. 제가 지금 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1차 인구조사할 때 603, 550, 60만 3,550명이었다. 이건 정도 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를 다 셌는데 그래서 넘버스잖아요. 민수기. 근데 셀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인 파트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냥 세지 말라. 계량화할 수 없다. 왜요?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9절 보니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고 계수 중에 넣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셀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영적 파트, 성령의 영역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량화, 수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량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 이거 어떻게 수량화해? 근데 있어요, 그게. 근데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민수기 이 후반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살피겠는데 우리에게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 첫째는 성령이 차이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주는 성령 파트가 우리에게 진노를 막고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복받고 한 영역 때문에 내 삶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파트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법. 한 번이 아니라 keep going 할 수 있는 게 뭐죠? 일상과 시스템인데 그죠? 그런 거.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이를 나타내는 게 뭐냐? 성령이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외모와 조건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중심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중심의 견고함. 중심의 견고함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성령이 임재하는 거. 그때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뭐 신약 표현에 성령 충만했다 그 얘기죠.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이죠. 크게 감동되니라. 충만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다음에 나오는 게 사울이거든요. 6장 14절 그 다음 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버림받았거든요. 영이 떠나는 거예요. 영이 떠났더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보이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과 악령 충만한 거. 악령은 인생은 진공이었거든요. 성령 떠나면 뭐 빈 무주공상 그런 게 없고 악령이 쑥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우리 영혼에 진공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악령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악령은 떠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차이를 만드는 것이 성령이다. 그러면 그 평범에서 비범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 축구 잘하는 감독 중에 무리뉴 감독이라고 있죠. 별명이 뭐죠? 스페셜 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노멀 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노멀 원이 아니라 스페셜 원, 평범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그때 꼭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에게는 축구의 영이 있대. 또는 축구 지능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으로 말한다 그러면 성령이죠. 성령이 있고 없고 축구의 지능, 축구의 영, 뭐 같은 표현 쓰잖아요. 그 사실 우리 성경에 있는 개념들을 갖다가 빌려 쓰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축구의 영이 임하니까, 축구의 성령이 임하니까 노멀 원에서 스페셜 원이 되더라. 여러분도 다 영적으로 그래 스피리추얼 스페셜 원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성령이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뭐 긴 시간도 아니에요. 하루에 5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묵상하는 거죠. 묵상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96장 찬송했죠. 1절만 찬송했을 때에도 그거 네 가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그 다음에 갇혀있는 잡힌 자들에게 노임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 뭐 1분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묵상하고 또 2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이 있죠. 이 성막 중심에 레위인들을 이렇게 진으로 감싸라는 거예요. 그게 50절 후반부에 나오죠.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레위인이 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예배를 뜻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항상 이 중심의 디폴트에 성령이 계셔야 돼. 성령 충만한 성령이 내주하신다. 고린도서 3장 16절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전인 거 모르냐고. 성령이 내주하신 전이라고. 그래서 항상 디폴트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머무르는 그런 인생. 그게 중요한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배를 섬길 때 어떤 예배는 좀 약화되고 어떤 예배는 강력하고 그때가 뭐냐면 예배 인도자들이 뭐 저부터 비롯해서 성령의 사람이 인도하거나 성령의 사람이 설 때는 그게 강력해져요. 차이를 나타내. 근데 엄벙덤벙 뭐 죄 짓다가 세상에서 뭐 딴짓 하다가 와가지고 그냥 하면은 일단 본인이 쫄아요. 그 쫄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압도되는 무슨 그런 힘이 있거든.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그 베를린에서 빌리그램 집회를 할 때 그때 한국인 가수, 그 맹인 가수가 나와서 찬양을 되게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막 압도했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어떤 그 이상한 가수가 하나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때 예수 믿을 때인데 조영남이에요. 조영남. 노래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마이크 잡고 난 마이크가 망가진 줄 알았어. 마딱마딱 하다고. 결국 못하고 들어갔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노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압도가 돼가지고 찬양을 못하더라고. 근데 그걸 봤어요. 야, 저거구나.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이런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찬송 부를 때 찬송이 안 나와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피아노 전공한 사람도요. 찬송하면 못 치는 사람이 있어. 실력도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영성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못 쳐요. 맨날 틀리고. 그래요.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성악 전공한 사람도 교회 와가지고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압도가 돼가지고 목이 안 나온대. 근데 평상시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해만 같은 사람들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터져 나와서. 근데 어저께 세 번째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마지막 끝나는 게 불협화음으로 끝나는 거야. 아니면 세 번 다 틀렸던지. 내가 볼 때 후자를 전자를 믿고 싶어. 이게 불협화음으로 끝나는 거야. 얼마나 잘하는지. 난 3부 때 고민했어요. 이게 불협화음인지 화음이 깨진 건지 진짜 그런 건지. 근데 저녁 예배도 그런 거 보니까 의도한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주잖아요. 사실 어저께 그 영유아부 아이들 뭐 성경 암송하고 아멘하고 할 때 뭐 잘합니까? 근데 제일 큰 감동이 있잖아요. 왜요? 어린 심령에 그게 성령이 임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렇게 말씀 암송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니까 우린 되겠다. 그죠?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차이를 나타내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함과 아닌 것, 성령이 차이를 만든다. 그거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그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파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을 보시면 중간쯤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진노가 임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들이 예배자니까.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책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회막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한 사람의 폭발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했죠. 그 예수도 믿지 않는 분인데 꼭 예수 잘 믿는 직원을 뽑는다고. 예수는 안 믿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저 직원 하나가 우리 회사를 살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채용해서 회사가 된다. 내가 볼 때 그 반쪽 진리는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계속 가다가 그거 큰일 나지. 근데 그거 한다라는 게 제가 볼 때 지혜더라고요. 그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영적 보디발이라 그래요. 안 믿으면서 뭘 알기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 때문에 집이 잘 되잖아요. 창세기 39장 3절 보니까 보디발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게 믿지도 않는데 이런 눈이 있다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어떤 사장 같은 모습이죠. 본다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집이 돼. 감옥에 들어갔더니 간수도 알죠. 얘 때문에 감옥이 돼. 감옥이 된다는 게 뭔 뜻인지 모르지. 하여튼 감옥이 잘 돼. 감옥이 부흥해서 계속 죄인들이 들어오나? 뭐가 잘 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감옥이 잘 돼요. 다 맡겨버렸대. 그 다음에 애굽에 총리를 시켰더니 애굽이 잘 돼요. 다 굶어 죽고 난리 치고 있는데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국가가 융성해지고 좋은 쪽으로 시스템이 잡혀가잖아요. 한 사람의 능력이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어딜 가나 나는 레위인이다. 나는 회막이다. 나는 진노를 막는 역할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런 거죠. 어제 저녁에 말씀을 볼 때 나오미가 그랬죠. 나오미는 불행했잖아요. 과부잖아요. 과부의 장점이 뭐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1순위로 들어주시고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그네 개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개개 기도를 들으신다. 어제 예배 우리 동참했던 분이 아마 온라인으로 뉴욕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저는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제일 듣기 싫은 게 과부라는 소리였는데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제일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양이 늘었대. 거기는 오늘 예배인가 봐요. 저녁 예배 드리면서 가면서 오늘도 기도 엄청 많이 하고 왔다고. 왜?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 힘을 얻고 또 새 눈이 열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거죠. 저는 나그네 그럴 때 우리 교회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는 선교사님들 제가 잘 섬겨요. 난 알거든요. 그분들이 일종의 나그네잖아요. 자꾸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교인이 아닌데. 잘 대접하고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 해드릴까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애들한테 맨날 요즘에 안수기도 해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몰아서 너도 날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근데 기도가 역시 욕심이 많아요. 계속 새우깡 사주시게 해주시고요.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바뀌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들 저녁예배 많이 나와요. 저녁예배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기도하잖아요. 찬양하고. 주님 그거 들으신다고요. 그다음에 아픈 사람들, 그죠? 약한 사람들 기도하잖아요. 고아와 과부의 기도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약하십니까? 혹시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십니까? 기도할 때예요. 왜? 기도의 능력이 곱하기 100은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의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이야. 물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가 공동체를 살린 거고 내가 회막입니다. 내가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일 잘하는 중고 신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근데 전임자가 일 드세요. 인수인계도 못하고 그냥 급하게 나갔대요. 그 며칠 만에. 그래서 거의 백지 상태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딱 2달 됐는데 아재인데 아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신입사원인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지 2달 만에. 그래서 써놓은 이유인데 그 아재의 특징이 뭐냐. 첫째, 일이 주어지면 자기 능력이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어찌어찌 해결하고 모르면은 인터넷 찾고 모르면 공부하고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일 처리를 한대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집사님들 세우는 게 나오죠. 성령과 지혜. 지혜의 뜻이 뭐예요? 일 처리 능력이거든요. 지혜가 뭐예요? 해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돼. 맡겨놓으면 뭐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핑계가 없어요. 그냥 해내고야 말아. 어떻게든 공부를 하던 묻던 뭐 인터넷을 찾던 해내고야 말아. 성령께 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찌어찌 일을 한대요. 해낸대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어떤 주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신선한 시선으로 주제를 바라본대요. 기성 직원들은 사장님이 얘기하면 입 다물고 말도 안 하고 뭐 튀면 안 되잖아요. 복지부동. 그리고 타 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안 한대요. 왜냐? 싸움 벌어지면 뭐 좋아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근데 이분은 그 문외자의 눈으로 이렇게 신선하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회의 전체를 주도해서 이제는 말하는 분위기가 돼버렸대. 이분이 오고 난 다음부터. 그 세 번째는 일의 인과관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 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꼭 묻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다른 데 피해 주는 거 없어요? 다른 데 영향받는 거 없어요? 이거 한 1년, 2년 돼야지 파악하는 일인데 이분은 오자마자 2달 만에 다 파악했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죠. 폐를 끼치지 않고 항상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다. 네 번째 중요한 건데 절대 일을 안 미룬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장비가 적군을 물리치듯이 일이 적군이야. 일이 오면 장비는 안 기다리잖아. 걔는 머리가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데서 다 없애듯이 장비가 너무 적나라해서 얘기하는데 대적의 목을 자르듯이 해요. 문제가 오면 잘라버리고 문제가 오면 잘라버리고 다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 내년도 주제가 뭐예요? Just do it. 그죠? 장비예요. Just do it.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대요. 환대할 줄 알고 또 예의를 지키답니다. 가까운 사람의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여자 직원들에게는 자상하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겠어. 다들 좋아하게 되더라.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 뭐 이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학력도 좋은 게 아니고 이력도 좋은 게 아니고 무슨 뭐 어떤 음대 중퇴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뭐 이상한 대학 경영학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민도 갔대요. 이민도 가가지고 스시 말다 오고 뭐 토익도 높지도 않아요. 700점밖에 안 되고 높은 건가? 죄송합니다. 예. 토익도 700이나 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 높지 않다고 생각해 놔요. 토익 700. 근데 묘한 게 토익은 700인데 회화는 잘한대. 왜냐? 스시 말면서 그 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쓰임 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인재가 이런 게 인재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니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 그걸 지혜라 그러거든.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해결 능력이 있는 지혜자 되십시오.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1장 5절. 지혜가 없으면 구하라고. 지혜 주신다고. 그죠?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자 되는. 그래서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내가 회막이고 내가 레인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 그러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Keep going. 일상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습관화되는 건데 딱 보면 알아요. 될 사람과 되지 못할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될 사람은 뭐든지 일상화시켜요. 에브리데이. 그리고 시스템을 만든다고요. 월요일 날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월요일 날이 왜 힘들죠? 내가 보니까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일을 안 되게 하는 사람들, 이게 좀 큰 인물이 아니야. 하수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주말 그러면 그냥 퍼지게 놀아. 차라리 기도도 안 나오고 막 늦게 자고 늦게 자니까 늦게 깨고 또 먹고 그러니까 요즘엔 뭐 금요일 저녁에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에 삶이 다 깨져버려. 그러니까 보통 깨는 것보다 3시간 늦게 깨고 늦게 자고 또 4시간 늦게 자고 늦게 먹고 뭐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피곤하죠. 왜 피곤해요? 시차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3시간 시차라 그러면 어디죠? 인도 뉴델리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주말에 뉴델리 갔다 왔어. 주말에 네팔 카트만두 갔다 왔어. 그래 피곤하지. 그래서 월요일날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루틴이 있잖아요. 그죠? 철학기도 하고 그냥 저녁예배가 다 저녁예배 드린 사람이 루틴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하잖아. 빨리 자잖아. 그래서 우리 월요일이 안 힘들잖아요. 오늘도 어제 저녁에 나왔던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저께 저녁에 퍼지고 TV 보고 늦게 잔 사람들 오늘 진짜 힘들 거야. 월요일 월요병 생기고 그렇다고요. 언제까지 승무원 같은 인생 살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벽기도도 쭉 나오라니까. 나왔다. 그래서 그냥 계속 나오는 사람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은 다 안 나오는 사람이 그 다음 두 번째 좋고 월수금 나오는 사람이 그 다음 좋고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하나 있네. 목요일 날만 안 나오는 사람이 좋고 담임 목사 안 나온다고. 내가 지난번에 나와봤더니 누군지 다 파악했어.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 우리 이름 다 적어요. 우리 교육자 게시판에 이름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뭐 익명인지 알지? 우리는 익명이 없어. 다 이름 적고 이름 다 있어요. 내가 이따 하나 샘플 하나 보여줄까? 오늘 온 사람은 내가 인터넷에 올릴게요. 한번 보라고. 이름 있나 없나? 이름 다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우린 무서운 교회예요. 예. 무서운 교회. CCTV 다 있고 무서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만들고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관한 말씀이 나온 게 4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가 단계별이에요. 첫 번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거스리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4단계예요. 첫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단계가 있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건 뭐죠? 자꾸 죄 짓고 더러운 거죠. 더러운 거. 그러니까 그릇은 괜찮은데 설거지를 안 하는 거야. 빨리빨리 설거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그 싸구려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밥을 먹고 싶어요? 금 그릇에 설거지 안 된 거 먹고 싶어요? 뭐 무르나 많아잖아요. 너무 좋은 자질인데 왜 안 씻어? 깨끗해야지, 그죠? 여자들도 예쁜데 안 씻는 거 보면 머리도 안 감고 오고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죠? 좀 씻으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뭐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거죠. 1단계.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욕심의 욕심.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게 뭐냐? 소욕이라는 게 말하는 게 욕심의 욕심. 어제 뭐 욕심 설교 엄청 했잖아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사망 난다고. 그래서 욕심 꾸러기 그 욕이에요. 이 돼지놈 그것과 똑같은 거라고. 욕심이 아니죠. 은혜를 붙여요. 은혜와 욕심의 차이점이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게 은혜예요. 욕심은 뭐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를 자꾸만 원하는 거. 그게 욕심이라고. 그러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욕심은 채워지면 망하는 겁니다. 더 설명 안 할게요. 세 번째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 마태복음 12장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거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against, 적극적이니까 안티, 그죠? 그 against Holy Spirit, 성령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그러니까 뭐죠? 힘을 줘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against. 그러니까 with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가야 되는데 대적이 되면 안 되겠죠. against가 아니라 전치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with,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끄는 거죠. 불 끄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3주덕.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Put out the Holy Spirit. Put out.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불 끄지 말라고. 불 끄면 끝이죠. 그래서 불 꺼졌다. 그 교회의 불은 꺼지지 않으니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불 꺼지면 안 되겠죠.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는 거. 그러기에 필요한 게 뭐죠? 다시금 되살리고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 예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루드비히 황제 이야기했죠. 뭐 기도하다가 논팽이 치다가 십자가에서 3자 보고 나 3일밖에 못 살아. 그래서 성실히 살다가 아니 안 죽었어. 3개월 했는데 안 죽었어. 그러다가 3년인가 봐. 3년 제대로 살으니까 황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죽으면서 이 황제 다음 황제는 루드빅이 저 비서실장에게 공작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프랑크푸르트 제후 5인이 합의해서 루드빅이 황제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3년의 의미가 뭡니까? 일상화 시키라는 거예요. 시스템화 시키라는 거예요. 쭉 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여러분 삶도 들쑥날쑥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보면 답답한 게 냄비 같은 성도가 있잖아. 충성한다 그러고 며칠 안 보이고 맨날 그렇게 올림픽 주기로 살면 어떻게 하나. 전국체전 주기로 살면 어떻게 하나. 매일매일 나와야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했어요. 일상.